2026년 4월 10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해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햇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헷 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헷 족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햇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다 묻을 수 있게 해주시려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의 판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햇사람 에브론이 마침 햇사람들 틈에 앉아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앉아 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헷 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굴에 안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햇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었다. 아멘. 약속의 보증이 된 막벨라 굴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슬퍼하며 울었죠.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냥 묻지 않고 굳이 막벨라굴을 사려고 했을까요? 햇사람들은 좋은 묘지를 그냥 쓰라고 또 합니다. 에브론도 밭과 굴을 그냥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값을 치르겠다라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먼저 아브라함은 슬픔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절 보면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햇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슬픔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죽음을 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실 그 땅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그네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라는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벨라굴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그것은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그 믿음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상황이 어려워도 이 정직과 품위를 지켜나갔습니다.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존중했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라고 또한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신뢰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는 것이죠. 그는 햇사람들 앞에서 2번이나 큰 절을 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가볍게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공짜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에브론이 그냥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정식으로 값을 치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은 400세겔을 달아 정확하게 지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것은 훗날 소유권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공짜 선물은 언제든 말이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정직한 거래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지만 그 약속의 빌미로 사람 앞에서 편법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바로 성숙한 믿음은 급할수록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기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또한 슬픔이 크다고 해서 책임을 흐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열심만이 아닙니다. 정직함, 그리고 품위, 그리고 책임감 또한 그 믿음 가운데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벨라굴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기 시작한 첫 번째의 표지가 되기 때문에 이 막벨라굴을 이 아브라함이 끝까지 사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 평생 약속을 따라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랫동안 그는 그 땅에서 그저 나그네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처음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자기 소유를 갖게 됩니다. 작은 땅 한 조각, 한 굴, 한 묘지. 오늘 이것을 보면 아주 작은 시작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처음으로 가나안의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큰 땅을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손에 잡히는 형태가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그 소유권이 얼마나 분명하게 넘어왔는지를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밭과 굴, 나무까지 마을 법정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정식으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막벨라굴은 단순한 매장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빈말이 아니라 증거라는 것, 곧 약속의 보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는 그곳에 먼저 묻혔고 훗날 아브라함도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레아도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한 세대의 무덤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사는 믿음의 가문의 자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는 이렇게 한 걸음씩 현실이 되어 나갑니다. 아주 작아 보이는 순종 하나가 또 아주 작아 보이는 결단 하나가 훗날 약속의 역사를